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했던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이다. 그러면 어떤 한마디를 남기고 떠나고 싶으십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마지막이다. 그러면 이런 말을 한마디 딱 해주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한번 기록으로 한번 남겨보세요. 지금 이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바뀔까? 아마 제 생각엔 그것이 우리가 지금 간절히 바라는 그런 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떤 말씀이냐면 사무엘이라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60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고 그리고 30년 동안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이제 왕을 세우고 자기는 그 이스라엘을 마지막으로 떠나게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는 마지막 설교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자, 자신이 이제 사사로서의 모든 직무를 내려놓고 이제 새로운 왕에게 어떤 모든 일을 맡기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엇이냐?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여 진실하게 섬겨라 하는 말입니다.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겨라. 이 여호와를 섬긴다라는 말은 이 섬기다라는 말은 하바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스스로 종이 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종이 된다 스스로. 그리고 이 마음이라는 것은 레바브라는 말인데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기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를 마음을 다 섬긴다 하는 것은 내가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그 하나님의 종이 된다. 종이 되고 산다. 종으로서 산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누구의 종이 되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아마 대부분 그냥 종이 아니라 내가 주인으로 살고 싶고 누구를 이렇게 부리고 싶지 종이 되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데 기꺼이 내가 종이 되겠다 하는 것은 그 상대방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면 우리가 기꺼이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또 특별히 우리를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셨고 또 우리도 만드셨고 또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걸음 제일 좋은 곳에 제일 필요한 곳에 나를 두고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이 자리를 허락하셨으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분임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그분의 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보다 더 위대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 하는 믿음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그분의 종이 돼가지고 그분이 시키는 대로 가겠다. 이게 우리 신앙의 기본인 것이죠. 하나님 믿는다 할 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기꺼이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죠. 종. 그래서 그분이 시킨 대로 하겠다. 아직까지도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이 없으면 아직까지 하나님 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더 좋은 곳으로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밑바닥에 있어야 되는 기본인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심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여러분 주부에 보면 팀 켈러의 글을 제가 실어놨습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뱀의 거짓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뱀의 거짓.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2장에서 너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먹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보면 하나님께서 왜 먹지 말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먹지 마라. 그럼 죽는다. 끝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건 진실이고 그거는 믿음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내가 여러분 사랑하는 부부간에 있잖아요. 오늘 내가 늦게 갈게. 그러면은 무슨 일이 있어? 이제 그렇게 끝나는 거는 좋은 관계죠. 근데 그걸 못 믿어. 그래갖고 오늘 내가 몇 시에 갈 건데 누구하고 만나서 몇 시까지 뭘 하고 뭘 하다가 몇 시 돼가지고 어떻게 갈 거야. 만약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막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부죠. 그죠? 그냥 그냥 믿어. 그럼 내 몇 시 갈게. 그래요? 끝.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야 먹지 마. 먹으면 죽으니까 먹지 마. 우리를 믿고 또 우리에게 그 말씀을 믿는 것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그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끝난 거예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 왜곡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게 아니야. 하나님 마음속에 원래 그런 뜻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3장 9절을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먹지 말라는 게 죽는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야. 사실은 그렇게 말을 했지만 속도새는 그거 먹으면 니하고 똑같이 하나님이 될까 봐, 그렇게 뭔가 더 위대한 존재가 될까 봐 하나님이 감춘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속지 마. 그러면서 거짓말로 하와를 속이는 겁니다. 근데 하와는 뭘 듣습니까? 거짓에, 이 뱀의 거짓에 넘어갑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두 가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거짓에 사단을 선택할 것이냐, 진실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진실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거짓은 뱀, 사단인 것입니다. 내가 기꺼이 이게 거짓인 줄 알면서도 진실이 하나님인데 거짓인 줄 알면서 기꺼이 거짓을 선택하고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 그럼 나는 사단을 선택하면서 사단 뜻이 더 옳아, 사단을 믿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야.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고 진실이 하나님인 걸 알기 때문에 진실을 선택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진실입니다. 진리셔요. 하나님의 영역은 진실된 세상입니다. 그래서 거짓을 선택하고 거짓에 빠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실인데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일 수 없는데 어떻게 들리겠어요? 그죠? 뱀의 소리가, 뱀의 거짓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늘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이 뱀의 거짓을 제거하지 못해서 자기 자신도 속고 남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려고 아주 어리석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이기에 드러날 수밖에 없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종이 돼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존재들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며 살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이 우상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21절에 보면 돌이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들을 쫓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아주 잘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주지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쓸데없는 우상에게 반하여 그것을 따른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다. 이런 우상이 뭡니까? 우상 그러면 무슨 부처상, 무슨 모양들 이런 걸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 좀 더 우상이라는 본질이 무엇이냐? 골로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이 우상 숭배다. 탐심이 뭐냐? 탐심은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것을 탐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음란하고 부정하고 사욕하고 악한 그런 마음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세상에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그것보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게 탐심이고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자, 여러분 왜 이 돌멩이에다 놓고 열심히 빕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비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왜 돈을 자꾸 섬깁니까? 돈을 왜 자꾸 벌고 싶습니까? 돈을 벌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죠?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 그것이 우상 숭배의 근본입니다. 본질인 것이죠. 그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에서 아무리 다녀도 계속 우상을 숭배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갔잖아요.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지금 이제 나와가지고 다음 출항을 위해서 그물을 막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생뚱맞게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생각은, 베드로는 고기 잡는 데 전문가입니다. 베드로가 생각하기에는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평생 고기를 잡아왔는데, 평생 이런 지식이 있었는데, 이렇게 경험이 많은데, 이런 걸 해봤는데 지금 이 대낮에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으면 고기가 안 잡힌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건 내 경험상 한 번도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립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리고 고기가 엄청나게 잡힙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고 순종하는 순간 베드로가 이 하나님이 예수가 누군지를 발견하게 되고 자기가 누군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늘을 자기 머리에 담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미약한지, 먼지보다도 못한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 조그만 머릿속에 이 우주의 이 모든 것들을 담고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죠. 우리 인생이 나 하나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는지도 제대로 못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자신들인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이렇게 저렇게 잔머리를 쓰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것 같이 어리석은 것이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런 죄를 저지른 것이지. 자기가 다 자기 생각에 맞다 이러면 될 것 같다. 그 거짓에 넘어서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그것을 섬기면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산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낙원을 잃어버립니다. 신락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비참한 삶을 삽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간다는 것은 진리를 걸어가고 생명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다 보기에 뭐 다 평탄하고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당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가 진리와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낙원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 그 마음, 그것으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영생을 바라보며 그 길을 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내 탐심과 욕심을 따라서 결정을 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순간 우리는 영생을 잃고 진리를 잃고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그 순간부터 어둠입니다. 낙원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이 탐심을 가지고 사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 수 있습니까? 12장 7절과 9절에 보면 이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떠한 죄를.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많은 죄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그 역사 속에서 너희들이 어떠한 범죄를 했는지를 똑똑히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서 죄를 기억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었습니다.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끝이야, 그 다음부터 괜찮아, 이런 이상한 그 구원론이라는 아주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죠. 여러분, 신앙인들은 죄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온전한 회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그 죄에 대해서 이제는 정말 이 죄를 안 짓겠다, 그래서 그 죄를 기억하면서 두 번 다시 그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온전한 회개입니다. 내가 죄를 졌는데 이제 끝났어, 이제 하나님께서 잘못했어요, 그랬으니까 이 죄하고 상관이 없어. 아주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죄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뼈저리게 책임감을 가지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책임감을 그 무거운 짐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 책임감을, 그 무거운 짐을 예수께서, 우리 주님께서 다 감당해 주셨다, 그 믿음이 있기에 책임감과 동시에 우리는 더 큰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악한 죄를 지었는데도, 이런 나쁜 짓을 지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다. 이걸 기억하며 사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용서해 줬으니까 그냥 끝이야. 그리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 것은 진정한 회개를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한 것은 우리 뼛속 깊이까지 우리 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에 그 아파하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것만큼 은혜가 우리한테 임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삼아 주셨다. 그래서 두 번 다시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애를 쓰고, 그래서 그 죄에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고 진정한 회개한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자였는데도, 지나간 과거를 돌이켜보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했는데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고 배신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돌아보며, 우리의 시간들을 돌아오며, 그 죄들을 돌아오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 그분, 그래서 내가 그분의 기꺼이 종이 되어서 그분의 뜻대로 살게,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는 만남이고 관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자꾸만 무슨 도깨비 방망이 같이, 그죠? 도구라고 생각하시는 이 생각은 빨리 우리가 좀 제거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사귐이고 만남입니다. 관계인 것이죠, 관계.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목회하면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기도를 많이 한다는 분들이 안 변하는 것입니다. 제일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를 어떤 면에서는 잘 못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정말 기도를 바르게 하면 우리의 인격과 삶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분을 계속 만나잖아요. 우리가 부부가 같이 살면 어때요? 닮잖아요.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오랫동안 만나면 우리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분처럼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바뀌어진다, 기도를 많이 한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드러나냐? 인격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인격으로. 기도의 사람은 인격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내 기도 많이 해. 그게 아니라, 내 기도해. 그게 아니라,
아, 저분은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구나. 그분의 말과 행동과 삶을 보면 아, 저분은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구나. 예, 그분의 삶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만이 하나님을 이렇게 교제하고 그분을 알아가야지만이 우리가 그분의 종으로 그분을 제대로 섬기며 살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어떻게 그분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분을 닮아야 그분의 뜻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본질을 자꾸 바꿔가려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예, 어떤 일을 자꾸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하고 저걸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처럼 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어떤 면에서는 그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아무리 오래 기도를 해도 여러 시간들이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를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더 자기 자아만 강화되어지고 기도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분을 닮기를 원하는, 그분과 인격적 만남들을 통해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집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위대한 스승을 찾아가서 자신을 제자로 삼아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승이 그 사람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쫓아가서 지금 내가 하는 것을 아무 말도 없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내가 그 다음에 돌아와서 당신을 내 제자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갔습니다. 근데 이 스승이 이 제자를 데리고 운물으로 갔습니다. 운물가에 가서 물을 퍼서 웅덩이에다가 이 통에다가 물을 담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기에 물통에 보니까 밑바닥이 빠져 있는 겁니다. 밑바닥이 빠져 있는 그 물통에다가 물을 계속 갖다 붓는 겁니다. 한참을 갖다 부니까 이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이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구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스승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당신이 위대한 스승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무슨 정신 나간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이 물 빠진 독에다가 아무리 물을 갖다 부어도 물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그러고 떠났습니다. 근데 이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도 위대한 스승이라고 그러는데 왜 그 물 빠진 독에다가, 물 빠진 웅덩이에다가 물을 계속 갖다 부었지? 궁금한 겁니다. 다시 찾아갔습니다. 다시 찾아가고 내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왜 그 물 빠진 웅덩이에다가 계속 물을 갖다 부었습니까? 의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승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내 제자가 될 자격은 상실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당신의 인생에 도움이 되고자 한마디를 하겠습니다. 내가 그 물 빠진 그 독에다가, 밑 빠진 독에다가 물을 계속 부은 것을 계속 보고 있던 사람들 중에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내 인생을 저렇게 살았구나, 그런 깨달음을 가졌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내가 밑 빠진 독에다가 물을 계속 넣는 것을 보고 내가 내 인생이 저런 모습으로 내 인생을 평생 살았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고 자기를 돌아본 사람들이 내 제자가 되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기도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했다, 그거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실존을 아주 정밀하게, 적나라하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깊이 하면 내가 이렇게 거짓된 모습으로 살았구나. 기도를 많이 하면 내가 이런 탐심을 가지고, 이런 탐심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구나. 기도를 많이 하면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죄악에 물들어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쫓으면서 내 마음대로 살라고 했는지,
그 적나라한 나의 추한 모습들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결단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런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우리 자신들을 깊이 보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있는 거짓에, 뱀의 거짓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심들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꿈틀거리고 있는 욕망 덩어리들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만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만이 내가 이 속에서 진리를, 진실을, 영생을 걸으며 갈 수 있는 그 길을 나한테 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낮아지는 것입니다. 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만을 진심으로 섬기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민규 형제와 다혜자매를 선교지로 보내는 파송, 그런 시간을 잠깐 할 것입니다. 두 분에게 특별히 어디에 가든지 여호와만을 진심으로 섬기게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만을 의지하십시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고 그것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깊이 기도하십시오. 깊이 내 속에 있는 욕망 덩어리를 보시고 내 속에 있는 거짓들을 보시고,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걸음들을 걸어가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어디 있든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만을 진심으로 섬기는 사랑의 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